나누어야 되고요. 동시에 앞에 나왔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연속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볼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편 12편 말씀은 앞에 나왔던 11편과 비슷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11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1편에선 전반부에서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현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시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부 내용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하고 도망가는데 너희가 막 이야기를 하죠. 다른 데로 도망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인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에서 감찰하고 계시고 또 미래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9편 10편이 나오죠. 9편과 10편을 보시면 시인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9편에서는 시인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10편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정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감사를 때로는 탄식을 그렇게 하면서 어떤 현실들을 만나느냐 지난번에 보았던 11편에서 좋지 못한 현실을 만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금 12편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을 만나는가 전반부 그 가운데서 이제 시인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가 후반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면 11편과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을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 1절부터 4절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특별히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근데 사실은 이 도와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이 간구 자체가 핵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겠죠.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한 부류가 있는데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흥하는 게 아니라 끊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끊어지지 않도록 또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왜 이렇게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지경이 되었느냐? 2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첨하는 입술,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을 하고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좋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악인들이 있어서 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해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끊어지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악인들이 있는데 악인들의 말이 이기고 좋은 사람들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끊어지는 그런 지경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인이 참 독특하게도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냥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 물론 자기 자신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 주변의 다른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세계의 모습이에요. 현실 안에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악한 말들이 판을 치는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실한 사람, 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주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면 좋은데 때때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앞뒤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거나 높임받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뭐 설교 시간에 하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가끔 보면 목회자들 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시천말 할 때는 귀신 저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목사가 맞나? 도대체 저 사람은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분과 이렇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얘기하는데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길래 뭘 들으세요? 그랬더니 비록 거짓말장이지만 은혜가 되니까 듣고 있다 이러면서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짓말하는 목사 같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가 않아요.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목회자들도 얼마나 승승장구하는 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 참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참 귀문을 닫게 되는 그런 지경들을 만난 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게 현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도 두 마음들이 다들 있죠. 그렇죠? 경건한 그런 마음과 또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행동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개인의 모습을 놓고 보거나 교회의 모습이나 일반 사회의 모습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정하고 찾아 나왔지만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서 여전히 거짓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게 이제 현실이다. 이제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슬픈 일이죠. 여러분은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사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거예요. 참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자, 3절 4절에 보면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이 악인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거짓말하고 아첨하는데 이런 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들이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한 거예요. 악인들의 말은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죠? 또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거짓말하는 사람,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두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도 아첨해도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지껏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지껏 그렇게 이 세상이 굴러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비단 뭐 여기서 말로만 이야기하지만 말, 생각, 행동 몽땅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뭐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런 과정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대학교 들어가면 다 이렇게 의식화 과정을 거치고 애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3박 4일만 애들을 가르쳐 놓으면 전국 수석을 하던 애들도 다 빨갱이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데려다 놓고 그냥 며칠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쏙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나쁜 이야기에 쉽게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확신을 갖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왜 한국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하면서 재벌과 자본주의 때문이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진화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확실하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악한 말들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짓말들은 아첨하는 말들은 얼마나 확실한 그런 태도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연대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자퇴를 해버렸어요. 엄마가 답답하니까 찾아왔더라고요. 아이가 왜 자퇴를 했냐면 다단계에 들어갔는데 다단계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돈 버는 게 확실하다 해서 학교를 자퇴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되냐 고민을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엄마 책임이죠. 아빠 책임이죠. 이 가정에서 그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애가 자퇴한 다음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도대체 그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다단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당장 그걸 안 하면 인생이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적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확실성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길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불행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수련회 갈 때마다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학교는 교회는 학교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학교는 절대로 교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수련회 날짜를 정할 때 교회에서는 학교마다 다 언제 방학을 하는지 언제 보충 수업이 시작하는지를 다 알아보고 그걸 가급적 피할 수 있는 날짜를 수련회 날짜로 정해요. 그러나 학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학교는 교회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하든 아이들은 다 따라온다.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대상이 교회 장로건 목사건 집사건 간에 학원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만 아이가 성공한다고 가르치면 반드시 그대로 따라올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수련 날짜를 언제를 잡든지 아이가 학교를 때려치고 또 보충 수업을 때려치고 교회를 나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면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요. 현실이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지도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한 이 학교를 이 과를 가지 않으면 인생 말아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절대로 타협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을까? 절대로 그런 타협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악한 말들은 대체로 그런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말, 아첨하는 말, 세상에 속하 있는 모든 사상들은, 도덕들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은 단순한 의견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진리처럼 그렇게 선포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안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내가 이건 당연한 것이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가르침들이고 그걸 내가 당연시하고 확신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만 변했을 뿐이지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세상적인 자기가 여전히 갖고 있었던 예전에 갖고 있었던 과거의 거짓말하는 두만 품고 하던 그 말들을 확신을 갖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불교 수업을 들었어요. 이기영 교수님이란 분이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이분 수업 시간에 리포트 쓰는 게 있어서 리포트를 써서 냈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분이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리포트를 써서 낸 아이들 중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불교를 가르쳤는데 박사과정 있는 학생, 석사과정 있는 학생 이런 모든 학생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정말 불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불교적인 심성을 갖고 있는 애를 내가 처음 봤다. 저는 그게 저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학기 다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분이 그게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평생. 그래서 이분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학생들이 다 가는데 한 사람씩 하나씩 이름 불러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시험지를 기말고사를 딱 내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네가 호진이구나.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저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어요. 어느 절에 나가고 있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사상이 불교적인 자기는 수십 년 불교 연구를 했지만 이렇게 불교를 저는 절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다고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또 주님 사랑해서 그때는 내가 신학교 간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불교적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교적인 것이구나. 성경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지극히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판단과 기준들이 불교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본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건 내가 당연히 여기는 것이건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혹시 불교적인 것은 아닌지 박정희 스타일은 아닌지 군대적인 것은 아닌지 세상적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가지고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과연 세상에서 가르쳐왔던 거짓말들은 아닌지
내가 오염된 채로 내가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오염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이냐?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눈꽃만큼도 변한 것이 없어서 참 악한 세상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한 걸음만 밖에 나가도, 아니 어떤 때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내 마음이 내가 여지껏 들어왔던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임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지 돼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인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 신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런 세상적인 말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말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도 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하냐? 5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가련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리키는 내용들, 세상의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들과는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정반대예요. 정반대인 말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망해 라고 가르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흥한 것이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서는 그게 선한 것이야. 세상에서는 그 길로 가면 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정반대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말이. 세상이 가르치는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을 선포하신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흑도가 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온전하고 순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신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앞부분에 세상에서 있던 말들이 내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세상의 말들이 여호와께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 말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온전하게 성취된다고 선포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때들이 많아요.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때들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걸 고백해요. 이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내용은 우리가 설교를 듣기 이전에도 다 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드린 말씀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악한 말들이 그럴듯하게 우리들에게 유혹거리로 던져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현실을 늘 인정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듣고 배우고 오는 말들이 과연 다 합당하고 타당한 것들만 배우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배워야 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죄는 다 학교에서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학교 선생님, 학교 안에서 다 배운 것들이 다 죄지는 것들 뿐입니다. 부모로부터 포르노 보는 걸 배운 사람이 있나요? 도둑질하는 걸 부모로부터 배운 사람이 있나요?
돈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배우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죄악은 학교에서, 거의 모든 죄악은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게 승승장구하는 삶이냐, 그렇게 배워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친구가 사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죄 짓고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내 멋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배워와요. 그렇죠?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배워왔더라고요.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그래서 성생활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워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도덕 선생이 순 거짓말쟁이다. 절대로 도덕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 마라. 너는 네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어. 죄를 지면 절대로 책임질 수 없어. 그냥 심판을 받는 거야. 무슨 재주로 네가 죄 짓고 나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짓지 마라고 하면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졌으면 심판받는 거야. 세상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의견이 다 다른 경우들도 있지만 내 생각이 올바른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잘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도대체 어디에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그렇게 써놨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도대체 어디에다가 네가 잘하는 거 하라고 써놨니? 예수님 따라갔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좋아서 십자가를 진 놈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한 놈도 없다.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섬기고 살았던 제자가 누가 있느냐? 한 놈도 없다. 인생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야.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 너 자신을 기준 삼고 하지 마라. 그런 거짓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악한 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악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회심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껍데기뿐이에요. 그냥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생각이나 습관이나 아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지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수련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인정을 해줘도 다 껍데기뿐이지 세상적인 것들 뿐이에요. 하다못해 더하기 빼기를 잘하려고 해도 예습복습을 해야 할 판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숙하게 훈련하는 과정 없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믿지 않아요.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제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은 이상에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인 이야기 혹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거 절대로 믿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넌 100% 완벽하게 세속적인 사람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자신도 못 믿는 판이거든요.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내가 엄마 아빠랑 인연을 끊어도 내가 주님 사랑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결국 들었던 평가는 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저하게 불교적이야. 그게 사실 솔직한 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참 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요즘 가끔 이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로 보는 게 축구다 아니면 뭐 치매 증상 확인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좀 충격을 받곤 합니다. 5가지 문제를 다 틀리면 치매가 확실하다 이런데 1번부터 3번까지 다 틀리거든요.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엊그제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제가 기분 나쁜 그런 유튜브를 봤어요. 어떤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공대를 가는 것과 지방대 의대를 가는 것의 차이 이래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녀석은 지방대에 있는 의대를 다니는 놈이에요.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 얘기. 고작 나이 20살밖에 안 된 놈이, 고작 나이 25살밖에 안 먹은 놈이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 돈. 그래서 무엇이 돈을 많이 버는가. 매우 기분이 나빠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세상은. 진로를 정할 때, 혹은 직업을 정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진로를 정하느냐, 무엇이 돈을 많이 버느냐, 이래가지고 진로를 정하는,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보 천치 멍충이죠. 일본말로 하면 빠가입니다. 빠가. 악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원래 악한 세상이니까요. 이걸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나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라. 세상에서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살펴보고 계시고, 네 가는 걸음걸음 한 걸음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만이 너에게 살 길이 있다. 네 머릿속에 여지껏 갖고 있던 거 몽땅 다 뽑아내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네 몸속에 흐르는 모든 피도 다 뽑아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선포해야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시편에서 이 시인이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속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냐면, 나와 비슷한 모습의 다른 의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나도 그들 속에 속해 있죠. 경건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 그러나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그들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한 사람들, 그러나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도대체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되죠?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픈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죠? 신앙 안에 살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왜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핍박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고3 학생들 수능 볼 때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다른 교회 학생들 다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만 다 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속에 있지 않지만 주님 믿고 섬기는 다른 모든 고3 아이들이, 재수생 아이들이, 삼수생 아이들이, N수생 아이들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자식이 시험 보니까, 내가 시험 보니까 시험 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아닌가요?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처지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것 말고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주님을 닮은 삶입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 살아도 할 수 있고, 북한에 살아도 할 수 있고, 미국에 살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지금 시편 12편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시편 12편에 어떤 내용입니까? 가난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핍박받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 죄악이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당하는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고 신앙 고백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기억력이 좋으시면 더 기억하셔도 좋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미래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급을 주시고 원수들과 대적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말들과 거짓말들과 아첨하는 말들이 승승장구하는 두 마음을 품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다 살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그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우리도 또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하다 보니까 1월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소망하는 마음으로 2월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시간을 들여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두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